자,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꼭 이해해야 될, 전제해야 될 것은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바울은 그냥 전달하는 자예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했을까? 우리는 전체를 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나 그랬겠지만 그 전체가 모두 다 성령 은사를 받아서 다 성령 은사 속에서 어떤 참여하고 다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1장, 2장에서 별 볼 일도 없고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고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든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들이 정말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충분한 말재주 능변을 줬어요. 그죠? 모든 은사를 줬어요. 왜 줬을까요? 그냥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살다가 성도로서 그렇게 지내? 아니에요.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택했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결국 택하심에 관한 것이었고요. 2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부르신 그 모든 지혜가 성령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시는, 통달하시고 통찰하시는 그 성령의 지혜로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택하심,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줘서 하늘의 지혜를 주고 성령으로 인쳐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육체 안에 있는 크리스찬, 척스미스 목사님 책 중에 카날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찬을 카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그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지혜를 언급하고, 이제 오늘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을 3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자, 3장 16절 17절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몸이 성전인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가 성전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이건 하나의 오프라인, 하나의 장소예요. 그죠? 예배드리는 건. 근데 살아있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물론 살아있는 성전은 예수예요. 그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또 다른 살아있는 성전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서 3장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16장까지 이어지고 후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3장이면 앞부분이잖아요. 앞부분에서 하나님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죠? 1장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부르심의 지혜, 너희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런데 지금 3장에서 너희 몸은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근데 자기 몸을 더럽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어지는 말이 세상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19절에서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 지혜는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걸까요? 자기의 명예잖아요. 그죠? 자기의 스펙이잖아요. 재물과 관계 있고 명예와 관계가 있고 세상 가운데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만 세상의 지혜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최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더러운 것, 그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사람의 욕심과 욕정까지 같이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의 복음 사역자, 그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교사도 있을 것이고 뭐 목사도 있을 것이고 교회의 어떤 찬양 사역자,
또 뭐 여러 가지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역량에서만 다르잖아요. 그죠? 그 초대교회에 7 집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 다 복음 사역자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 세상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속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오늘 중요시하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제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대함과 같이 한다. 정말 너희들은 그렇게 영적인 자들이라고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그냥 아직 그리스도 안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너희를 대한다는 거죠. 바울이 눈높이를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들이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충분한 은사와 능력을 줬는데도 아직 그들이 영적인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라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엄청난 바울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기 전부터도 그는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 말하든지 또 로마 시민으로 말하든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경험은 대단한 그 세상의 지혜로도 말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 복음의 지혜를 더 깊이 알고자 해서 3년을 다소로 내려가서 3년 동안을 예수를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첫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다. 바울이 깨달은 그 모든 것을 다 전수하기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바울과 그 제자들과의 이제 갭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못할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은 자기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광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그 증거가 뭐냐? 분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고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다른 일에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하니 너희가 사람도 아니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사역자, 미니스터라고 그러는 거죠.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냥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자기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복음 사역자라는 거죠. 나는 심었고 복음을 심는 것이 매일 더 중요하죠. 그죠? 심어야 싹이 나는 거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그 심은 씨가 싹이 나서 자라도록 물을 주었고 가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역할일 뿐이라는 거예요. 역할의 분담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도가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인이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그죠? 심는 사람은 씨를 잘 심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이고, 물을 잘 줘서 가꾼 사람은 그 일이 잘 된 것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이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예,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럽니다. 밭의 역할은 뭘까요? 많은 수확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하나를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잘 주어서 거기서 수확을 얻은 걸 가지고 그 밭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밭이 가득 차도록,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심겨지고 그렇게 자라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밭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터를 닦는다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먼저 닦아둬야 되는데, 터를 닦는 것은 그 위에 누가 건축을 하려면 집을 짓는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 재료나 갖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았는데 그 터는 그리스도의 터라는 거야. 다른 터를 닦으면 있을 수 없다. 그건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도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다.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만 교회를 세웠으면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니까 상을 받을 것인데, 불타서 없어지면 그 모든 것에 대해 지금 대형교회에 불타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아름다운 교회, 대단한 교회다. 뭐 50만 명이 모였네, 100만 명이 모였네, 새벽이면 뭐 몇만 명이 온다고 하는 교회인데 지금 그들이 한 공력들이 지금 다 불타 없어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의 구원은 어때? 자기가 해놓은 건 싹 없어지고 자기만 겨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지깽이 같이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자기는 30만, 50만, 100만을 구원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고 대단한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 공력이 다 불타서 없어지면
그죠? 요즘 심심치 않게 자꾸 교회에 대한 것이 일반 방송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성락교회, 그건 원래 이제 뭐 이단으로 이렇게 정제된 곳이기도 하지만,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놀랐어요. 목사가 몇십만, 몇백만 원, 몇억, 1년에 한 5억 받는 거, 10억 받는 거, 그게 요즘 대통령이 얼마 받습니까? 장관이 얼마 받습니까? 근데 목사가 그 정도 받는 곳에 가서 불평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 교회를 다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오늘 이 말씀과 다르잖아요. 터는 그리스도였고요. 바울이 그 터 위에다가 세웠고, 사도가. 그리고 그와 동역한 아볼로가 물을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성령이 너희 몸이 누구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교회죠. 여러분 전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근데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서 더럽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떤 성적인 것을 얘기할까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이제 영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지금 너희들 육체 어린이와 같구나 이런 얘기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지 않고 세속적인 그런 것, 교회가 재물을 탐한다든가 명예를 탐한다든가 목사들이 그런 것에 연루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라고 안다 하셨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헛거야. 진리 아니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고고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해도 다 죄의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 죽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참 고린도 교회, 이건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아볼로라는 그런 사도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들이나 온 세상이나 생명, 사망까지도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 얘기는 지금 22절, 23절은요, 권위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질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 성전에 대한 권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나 게바, 베드로나 아폴로나 그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 중요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건축자와 같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 대형 교회 보면 하나의 교주가 되잖아요. 50만 60만 이렇게 모이는 교회, 그 목사 말 한마디면 정말 왕같이 돼버리고, 별거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세상 것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앞으로 오는 장래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속했으니까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런 자부심. 그러니까 사람에게 중요시하지 말라는, 사람에게 빠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이제 4장으로 봅니다. 4장에서는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이제 사역자들의 비밀이죠. 택하심에 대한 비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수를 제쳐놓고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온전한 사도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한테 어떤 의롭다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 부르시고 택한 사람이 그 일생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케 했는가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지.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어느 부분적인 것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혼화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볼로다, 게바다, 바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척 스미스 목사다, 빌리그레암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드러나는 건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냥 물을 주고 동역자로서 심고 물을 주고 가꾼 것, 그 역할을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 그것만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자책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인증받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한 대로 상을 줄 거니까 그 전에 어느 사람은 대단해서 어느 사람은 의로워 그렇게 그것이 사도라 할지라도 베드로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파벌을 만드는 건 이유가 그죠? 나는 바울의 제자야, 나는 누구의 제자야 이렇게 해서 파벌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한 예를 얘기해 볼까요? 칼빈주의, 칼빈 사람이에요. 알마니안 감리교회 교리장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에요. 오중복음 누가 만들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오중복음. 사중복음은 어디 거예요? 성결교 거예요. 그것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죠? 그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죽었나요? 그들이 십자가를 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그냥 죽도록 충성하고 맡은 일을 한 것 뿐인데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세워서 유명해져야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자기들이 유명해지니까. 이게 세속적인 출세주의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 예수께서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각자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오늘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배운 것처럼 부자 청년과 같이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 제사장들이 주님이 오실 때 상을 받을 것 같았지만 주님이 실질적으로 만나고 그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한 것은 바디메오와 같이 거짓 소경이었다는 거죠. 육 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나와 아볼로로 본을 보였다는 건 아볼로 역시 물을 주는 자로 바울이 심은 그 복음의 그 나무 거기에 물을 잘 주고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볼로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그 지식을 많은 사람이에요. 학문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의 도에 대해서 메시아의 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굴라하고 그때 이제 바울은 다른 데를 가 있었는데 아굴라하고 브리스가 이제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로 그 에베소에서 남아 있다가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가만히 들으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데 확실히 복음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들이 터득한 그 복음의 지혜, 복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이 있는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그 지역에 가서 아볼로가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뿌린 그 토대 위에 그 성경 학자니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가르치긴 했어도. 근데 아볼로는 너무 세부적으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아볼로가 그 애굽에서 난 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단어를 가져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뜻은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문법적인 그런 것까지 자세히 해서 가르친다고 했을 때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어떤 계시적인 큰 것만 가르쳤잖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니까 와, 최고다 이 사람. 여러분, 갈보리 채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은 어떤 언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분의 설교는 보편적인 은혜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을 얘기해요. 어디를 설명을 해도. 그래서 우리 처음에 목사들이 또 신학생들이 좀 날카로운 장래에 대한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그런 것들 뭔가 이렇게 우리 가슴을 울리는 아주 그런 매력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데이비드 호킹이라는 분이 감리교 출신이고 한 5,000명 정도의 교회의 담임이었다가 여비서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청 목사가 그분을 데려다가 부목사를 세웠어요. 그분은 유태계 미국인이고 히브리어 학자예요. 히브리 역사의 성경학자예요. 너무 잘 알아요. 저희가 그분을 모셔다가 일주일 동안 강해 설교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그분의 교재를 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보면은요, 청 목사보다 더 매력 있어요. 한 절 한 절 그 철절이 나오는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에서 교수로서 또 갈보리 채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파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파벌이 생겨요. 레리 테일러라는 또 침례교회에서 학자로 있었던 분이 갈보리 채플 초창기 성경대학교 학장이에요. 25년간 학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 나중에 제했어요. 데이비드 하킹도 아웃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파벌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300명, 500명 됐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부목사가 이제 몇 명 생겼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말을 떠듬떠듬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정확하게 가리키는데도. 근데 사람들은 뭘 볼까요? 외형적인 거 보고 설교를 어떻게 잘하는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죠? 똑같은 성경을 가리키는데 조금 말 재주가 없이 더듬더듬해도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대학교 하면서도 여러분들 다 우리 교수들의 어떤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따라서 사람을 택하는 거야. 누구야? 이 목사야, 김 목사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에다 왜 초점을 주느냐 이거죠. 교회는 세상은 그렇게 돼요. 그죠? 어느 교수가 설교를 잘한다. 어느 설교가 스펙이 좋다. 그런 걸 따져요. 명예가 있다.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7절 봅니다. 누가 너를 구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걸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3장에서 아직 내가 너희를 대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내가 젖으로 처음부터 너희들 젖으로 먹였어. 아직 이도 안 났기 때문에 단단한 걸로 준 것이 아니야. 젖으로 먹여서 이렇게 키웠는데 아직도 그래. 그런데 조금 배웠다고 나는
게바에게서 배웠다, 나는 뭐 아볼로에게서 배웠다, 바울에게서 배웠다 하면서 벌써 왕노릇 하는 거야. 기고만장해서.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누가 너를 구분하였느냐, 누가 너를 벌써 그런 위치에까지 놓아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여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더라. 사도들 권위 밑에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일단 그 사도들 그 권위 속에서 있는 그 교회인데 각자 잘난 체하고 왕노릇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해 두셨으면, 미말이라는 건 보잘것없는 말단, 가장 바닥에다 두셨다는 거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죠? 매일 감옥에 잡히고 매일 매 맞고 매일 풍랑이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왜 밤낮 교도소에 들어가 있냐,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갈보리 채플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과연 이호나 목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런 논리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 갈보리채플 서울교회가 그리스도의 계획에 의한 것이면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될 것이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나갈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자기 욕심과 자기 스펙과 그러한 명예와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종이라 그러면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그죠? 공력이 살아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이렇게 내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이제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엄마 아빠는 공부도 못했고 오직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가진 고생 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괜찮아, 망신을 당해도 좋고 못 배웠다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괜찮고, 근데 너는 이거 다 너를 위한 거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이런 학대 이런 것을 다 후욕을 당하면, 후욕이라는 것은 수치와 모욕이에요. 그래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제가 아까 주일 설교 때 잠깐 얘기했던 거, 내 목사 안수에 대한 것을 리젝할 그런 것을 받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말씀 때문이었어요.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까지도 이런 것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아니 세상 끝에 나 같은 존재도 나같이 정말 그 하나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교회의 목사로 세운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아닌가?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들과 나와 함께한 사람들만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도 나는 그걸로 만족할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 14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쓰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후욕과 이런 것은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부모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그런 말을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예수 안에 1만 스승. 그 당시 예수 안에 그 1만 스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엄청난 복음 전한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은 뭐 1만이 뭐예요? 몇백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울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스승이라는 사람이 1만 명이 있어도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스펙으로 교회를 세운 것들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나니 너희는 나를 자,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내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난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할 만큼 그렇게 결백하고 정말 모든 것에서 정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1만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1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오직 아비는 하나다 하는 거죠. 나는 너희의 아비의 입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서 너희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위치로 가라오라는 거죠.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였으니 예증을 합니다. 바울에겐 늘 자기 아들로 증거할 수 있는 제자가 있었어요. 디모데입니다.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모든 일을 행사죠.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디모데의 설교를 들으면 와, 똑같네 바울의 설교와. 그죠? 글쎄 우리 성경대학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 1기생이지만 과연 이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그의 설교를 들을 때 이현아 목사가 하던 설교와 같구나. 그 흐름과 지식이 같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하겠죠. 내 대해서 내가 내 제자의 설교를 듣고 음미할 수 있을 날만큼 내가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디모데를 신실한 아들, 신실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스스로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니 바울이 그렇게 바쁜데 지금 로마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고 그렇게 예루살렘도 가고 바쁜데 다시 예루살렘 고린도 교회에 오겠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라. 너희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가리키고 자기의 어떤 스펙을 자랑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그들의 말을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능력인가를 내가 알아볼 것이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듣는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만약에, 그래서 아까 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로 심고 아볼로가 바로 물을 줬다면 공력으로 나타날 거야.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가고 있는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복음의 씨, 복음을 온전히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참 바울이 아까 정말 미말에, 이 세상 미말에 나를 미말해 두셨다. 세상 말에 아주 그 세상 끝드물이 그 위치에 자기를 두었다는 말을 했죠. 그죠? 가장 보잘것없는 그 맨 바닥 끝에다 자기를 두셨다. 근데 나는 이런 수치를 당하고 해도 다 너희의 부요함을 위해서다. 참 자랑스러운 말이죠. 정말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건 뭐 베드로서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그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근데 이건 내가 아비의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모도, 야, 부모는 괜찮아. 난 농사꾼이면 어때? 뭐 무식쟁이도 괜찮아. 너희들만 잘 되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난 가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현아, 그래, 탈동성애자야. 동성애자 출신이야. 정말 흉악한 뭐 트랜스젠더 생활까지도 했대. 정말 많은 뭐 박사학위도 없고, 뭐 좋은 대학교도 나오지 않고, 갈브리 채플의 어떤 정통적인 흐름 속에서 갈브리 채플 성경대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괜찮아. 그러나 나의 제자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 풍족하고 풍만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죠?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성경에서 언급된 많은 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것처럼 고린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디모데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얘기를 하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5장, 6장을 배우는데 음행에 관한 것이 나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최고의 엄청난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에 난 발생된 여러 가지 더러운 문제들을 전부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전제된 게 뭐야?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너희 스승을 너무 많이 두었다는 거죠. 아볼로나 게바나 우리 사람에게 중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그 사람의 스펙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참 고린도서 내가 다시 강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바울의 솔직한 고백을 듣습니다. 자녀를 향한 온전한 복음의 자녀를 키우기 위한 사도의 그 아픔과 열정과 그리고 장래에 나타날 그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 그러나 그것이 이미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사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의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천한 사람들이라 불리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존귀한 자들로 부름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우리의 공력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종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지혜를 구하며 성령 안에서 자기를 다시 점검해가며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